오늘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기도하면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도하죠. 아플 때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자신이 하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아멘. 기도는 응답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절 보실까요? 박재진 목사에게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많아 보여요. 자, 이런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간다? 하나님께 가져간다. 하나님, 이거 재진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정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끌어안으려고 해요. 해결도 못하면서.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서둘러서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지도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멘. 내가 이 말을 듣고 뭐예요? 조국 유다의 상황에 관하여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의 눈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울게 됩니다. 교회가 아프면 마음이 아파요. 영혼이 잃어버려지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이 어떠한 문제로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때를 기다리는 거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 보세요. 느헤미야 한번 따라 보세요. 4절 가보세요. 1장 4절. 기도하여라고 있죠? 5절로 가보세요. 5절 또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 기도하고 있죠? 6절로 가보세요. 주야로 기도하며 이렇게 하죠. 또
11절로 가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이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비록 조국 유다는 망하고 패망하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가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한번 해보는 요행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내용은요,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월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은요,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4개월. 느헤미야는 하루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들 때가 많죠. 왜 하나님은 속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실까? 오늘은 미국, 내일은 프랑스, 내일은 저 스위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언제 오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은 뭐가 아니라고요?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연은 외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조바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저 급해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농부의 손을 통하여 씨앗이 땅에 심기면 즉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뿌리를 먼저 만지십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기다림은 낭비가 절대 아닙니다. 기다림도 은혜입니다. 기다림도 응답의 과정입니다. 아멘. 기다림은 뭐가 아니라고요? 낭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응답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자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느헤미야에게 다가왔어요.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 느헤미야는 평소처럼 아닥사스 왕에게 포도주를 가져갑니다. 근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아닥사스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2절 하반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얼굴이 슬픈 기색을 하고 있음을 왕이 보았다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를 자신이 섬기는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에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조국 유다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도 거짓 없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왜 술관원인 느헤미야의 표정을 살펴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시선을 움직이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은 거창하게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멘. 전화 한 통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과 우연한 만남으로 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와요. 한 번의 면접으로 오기도 합니다. 한 번의 기회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한 기회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문 하나를 열어주세요. 근데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 문이에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회를 알아본다. 뭐 하는 사람이? 뭐를요? 아멘이십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제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꼭 붙잡고 그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응답의 순간에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요, 아닥사스 왕은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전혀 뜻밖의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수많은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 물어보셨죠. 뭘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즉시 왕의 이 질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이 화살 기도를. 아주 그 짧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한 사람은 4초의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급한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순간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응답의 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응답의 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왔다고요? 서두르면 안 돼요. 또 문이 열렸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승강기 문이 열렸다고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아직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락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이 열렸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 성공 앞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또 결정 앞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기회를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배워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수산성에 있던 느헤미야는 준비된 기도자였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유다로 가게 해달라.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달라. 목재를 지원해달라. 왕의 허락을 달라. 기간을 달라.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일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이후에 느헤미야는 그냥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이런 필요를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아주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막연함을 구체성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기도는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기도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져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막연한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도는 준비시키는 은혜입니다. 아멘. 막연한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고, 기도가 준비되어야 되고,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 한 손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면. 누구 하나님이래요? 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어떤 손이? 선한 손이. 그래서 누가 허락했대요? 아닥사스 왕이 허락했다. 이 한 구절이요, 말씀의 핵심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덕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 때문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만나움의 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때그때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질 때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신 손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 손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 손. 우리가 살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바로 그것이 기도 응답 이후에 시작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 이후에 시작되는 영적 전쟁이 있다. 여러분, 부흥에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냥 막 하늘을 날 것 같아. 그냥 그랬더니 안방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마귀 새끼가 기다리고 있다. 은혜를 받았을수록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대비해야 돼요.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담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방인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해요.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 또 나중에는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공격하고 모략하고 계속 힘들게 해요.
심지어는 유다에 있었던 지도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아주 음해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변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은혜를 까먹게 하고,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오자 근심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볼까요?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아멘. 사탄은 어떤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 또 여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를 중단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 우린 사탄을 이겨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사탄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대적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탄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우리 강경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왔다. 어디로 들어와? 배관으로 들어오지. 땅으로 들어오지. 거기에 배관이 묻혀 있잖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공격도 오는 거예요. 낙심도 옵니다. 비난도 와요. 방해도 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읽어볼까요? 기도로 시작하는 일은 기도로 승리합니다. 한 번 더요. 기도로 시작하는 일은 기도로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를 주셔요. 저도 제 자신의 31년의 목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수원에서 그 지하 개척교회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기도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 강단에 올라가지고 컴컴한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저는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래놓고 우는 거야. 실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아버지도 도와줄 사람이 있나, 선배를 아는 사람이 있나, 오라는 데도 없지.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기회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하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니까 척척척척척 필요한 걸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마귀도 활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점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그걸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하는 사람은 그 시험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가서 다음 단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이 그 앞에서 꼬꾸라져. 그냥 시험 앞에서. 나는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음 단계로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둘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셋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면 누가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떤 손이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기도할게요, 안 할게요? 지금같이 해서 되겠어? 그렇게 하면 혹시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느헤미야도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4개월. 혹시 지금 여러분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깜깜하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웨이메이커. 광야에 길을 내셨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책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누가 책임져요? 같이 사는 그 남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혹시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눈물을 씨앗으로 사용하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정녕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야. 내가 내게 뭐 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기도는 건물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단층으로 된 초가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라 했잖아요. 초가집 짓는 거 제가 봤어요. 기둥 4개 세워놓고 해가지고 우리 집 지으시더라고요. 설계도가 없더라고요. 설계도. 하지만 고층 빌딩을 건축할 때는 설계도가 허술하면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생명이 없는 건축물보다 훨씬 세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세밀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적당히 기도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를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닥사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왕은 느헤미야를 기꺼이 보내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왕에게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기회를 기꺼이 허락하십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만약 저도 지하개척교회 목회를 하다가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는 교만한 목사가 됐을 겁니다. 이야, 그래도 내가 말이야,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릴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는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멋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나의 능력을 앞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열매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낙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라요. 눈물로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여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